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압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모리 족속들이 거하는 땅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세가 아모리 왕 시혼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 그 길에 당신들 나라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절대로 밭에 들어가서 못된 짓 안 하고 과일 안 건드리고 정말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물도 우리가 다 돈을 주겠다. 길을 좀 열어달라.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사정을 했는데 그 아모리 왕 시혼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이제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땅으로 못 지나가도록 하고 그래도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온 군대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는 장정이 60만이고 여자들과 아이들 합해서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해도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쇠붙이로 기구를 만들어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유목민들입니다. 말 그대로. 무기 하나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정도는, 저 유목민들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주변 모든 나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정도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웬걸요? 그 전쟁에서 아모리 사람이 대패를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땅을 다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되는 데가 이제 모압 땅입니다. 모압은 아모리보다는 좀 약한 나라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는 자기들보다 아모리 사람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그 큰 나라가, 큰 세력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못 당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게 도대체 저 무기도 제대로 없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모리를 이기고 여태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기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그 힘이 뭐냐.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오늘 여기까지 왔고 당장 아모리 왕을 이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어떻게 있겠나.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고민을 하다가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선택된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제 모압 왕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발람이에요. 엄청 많은 돈을 주고 엄청 대우를 하면서 막 한 자리 국가 권력에 요즘 같으면 장관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권력도 제한을 하면서 엄청 많은 상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압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발람 선지자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한 내용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저주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면 이스라엘은 힘이 빠져서 자기들을 못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을 저주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빼내버리면 그러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돼서 우리도 얼마든지 저 이스라엘을 이겨먹을 수 있다. 그런 발상.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면 하나님의 축복,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저주받게 한다면 저 사람들은 힘없는 백성이 된다. 예수 안 믿는 모압 왕도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람을 선택을 했고요. 이 발람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도 명예도 지위도 보장하면서 가서 저주하라고 하는 거죠. 저주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슬을 끊으라는 거예요. 축복의 사슬을 끊으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사슬로 매여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만 끊으면요, 경상도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매어져 있는 줄이 끊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무슨 힘으로 그 무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군사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발람이요, 그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발락의 제안을 듣는 거거든요. 많은 재물들, 그 엄청난 귀한 자리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니까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오늘 밤에 한번 기도해 보자. 당신들도 여기 있어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다. 근데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따라가지 말라 그러죠. 그 사람들 따라가는 일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따라가는 일인데 하나님이 따라가라 그랬습니까? 따라가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압 왕의 사신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요. 더 높은 사람들, 옛날에는 뭐 국장 정도 왔다면 이제는 뭐 장차관 정도가 이제 사신이 돼서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만큼 뭐 한 보따리 뭐 금은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는 한 보따리가 아니고 한 뭐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요. 옛날에는 뭐 요만한 그 관직 하나 제안했는데 이제는 막 엄청난 관직을 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발람은 한번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 전에도 벌써 기도 안 해봐도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다시 사람이 오고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더 좋은 조건으로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아니라고, 못한다고 딱 잘랐으면 되는데요. 또 발람은요, 여기 있어봐라, 오늘 밤에 또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발람을 보고 저 모압 사신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같이 보여요. 자, 여러분들, 발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래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일인데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는 거지? 혼돈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발람은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러면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지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 못하고요, 기도해보자고 해놓고 응답받는 게 가라고 하는 거니까 아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생긴 사건들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이 사건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자,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칼을 뺀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 앞에서 발람을 막아서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요. 그러면 그게 허락이 아니었나요? 자기는 허락받은 줄 알고 지금 가는 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게 허락이 아니었냐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건이 있을 때 발람이 34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입을 여나요? 마귀가 사람처럼 말을 하나요? 짐승이 말을 하나요? 저는 70년대 중반에 대구에 가창인가요? 기도원 가는 쪽에 무슨 공원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거기 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신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박 대통령한테 표창받은 새가 있다 이래요. 아니 새가 무슨 표창을 받아요 대통령한테.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갔어요. 갔더니 새예요. 구관조인데 새까맣게 생긴 구관조인데요. 근데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삥 둘러 서 있으니까 거기 써놨어요. 박 대통령한테 표창받은 무슨 새 뭐 이렇게 써놨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몇 사람이 삥 둘러서서 이제 신학생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인 아줌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이게 이제 과자 같은 걸 이렇게 주는데 뭐 이렇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새가 말을 하는데 난 그날 처음 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새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통령 각하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귀를 의심할 정도에 똑같이 얘기해. 그 아줌마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아줌마 목소리하고 똑같이 대통령 각하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대통령이 표창을 안 주겠어요? 표창을 줬어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그 다른 얘기는 못하냐 이러니까 조금 있더니 또 이래요. 박상사이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때 몇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두 가지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예. 여러분들 새가 말하는 게 짧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길게도 말하더라고요. 예. 대통령 각하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그리고 또 박상사이소. 여러분들 새는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돼요. 자,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훈련시킨 건가요? 자,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나귀가 입을 열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참을 만큼 참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입을 열어요?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내거리에서 동서남북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도 지팡이는 던져봐야지. 지팡이 이 손잡이가 가는 방향으로 내가 가리라 생각을 하고
마음엔 벌써 동쪽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해놓고 그래도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야지 하면서 지팡이를 던졌대요. 그 지팡이가 서쪽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럼 자기가 서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는 동쪽으로 가려고 작정을 딱 하고 있는데 지팡이가 서쪽을 향하니까 다시 던져야 되겠네 하면서 다시 지팡이를 주워가지고 다시 던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팡이가 북쪽을 향했어요. 그리고 또 북쪽으로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번을 그렇게 던지다가 드디어 동쪽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동쪽으로 가야지.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신도 아니고 그게 뭔 일이에요. 술수도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요,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이 다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욕심이 다 있으면서, 그러면서 플러스 하나님은 내 욕심을, 내 계획을 승인할까, 사인을 해줄까, 아니면 이거하고 또 다른 길로 날 인도하실 건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일 자기 계획이 다 있으면서도 욕심대로 하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는 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 뜻,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심하는 게, 결단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발람이 욕심이 가득하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서 마치 자기 욕심,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거든요. 발람 선지는 발락 왕이 부탁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일인 것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물질에 대한 탐심, 영화에 대한, 명예에 대한, 지위에 대한 이런 미끼에 지금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할 수 있는 걸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안 되는 줄 알면서 미련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한데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고 얼마든지 몇 번이고 들은 말씀들인데, 그런데도 미련을 가지고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말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다는 말이 아니고 탐심과 욕심을 못 내려놓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발람의 경우가 우리 삶에는 없는 건가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기도해 보거나 말거나 그건 너무 분명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내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별거 아닌 그 자존심 때문에 일신의 평안, 명예, 사리, 사욕, 이런 것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면 우리는 발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지켜야 할 주일 못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예물 못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똑바로 못 감당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예배 제일주의가 아니고요. 시간 되면 드리고, 시간 안 되고 여건 안 되면 못 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 그 배경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겉으로는 이 핑계 저 핑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결국 뭐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는 욕심들 때문에요. 명예, 이권, 탐심 이런 것들 때문이죠. 명심해야 되는 건 그 욕심, 그 탐심이 골로새 3장에 보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탐심이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반드시 말씀하실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의 말을 귓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귓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가 되면요, 때가 되면 나귀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나귀가 입을 열 때는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나귀를 걷어찼을 때예요. 여러분들, 발람은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영적 눈이 어두웠어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길을 앞에 막아섰어요. 그런데 발람을 태우고 가는 나귀는 칼 빼든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근데 발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나귀는 겁이 나니까 앞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밭으로 가고, 밭으로 간다고 두들겨 패니까 또 나와서 또 골목길로 가고, 골목길로 가는데 앞으로 또 안 가니까 또 두들겨 패니까 담벼락에다가 막 옆구리를 막 긁으니까 이 나귀 타고 가다가 다리가 다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리 다치는 거 그것만 보고, 자기 말대로 순종 안 하는 그것만 보고 나귀를 그냥 막 들고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앞에 나귀가 엎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때 입이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내가 오늘 널 죽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미련해도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까요? 나귀는 그래도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자 나귀가 엎드리고요,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발람 지팡이로 내려치고요. 그때 나귀가 했던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나귀가 하고 싶어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열으셨어요.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들, 저는 40일까지는 못 해봤습니다만 40일 금식하고 이렇게 보양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요,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바람에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나뭇잎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데 그 물 흘러가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린대요.
영이 맑으면 아마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들, 나귀가 입을 열었다.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연 거거든요. 발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때 발람이 큰 소리 치는 거죠. 네가 나를 거역한 영고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으리라. 여러분들, 솔직히 발람이 나귀를 향해 한 말, 그건 누가 들어야 되는 얘기인가요? 이 말은 발람이 자기 자신에게 했어야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향해서 진노를 퍼붓습니다. 이게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이고 행동입니다. 죽을 줄 모르고 그 길로 가려고 애쓰는 발람의 모습. 그 길로 가면 자기는 살죠. 나귀는 살죠. 자기 주인이 지금 죽을 상황인데, 그런 나귀의 심정, 주인을 살리려고 하는 그 나귀의 심정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안 가준다고 나귀를 걷어차고 때리는 이 발람의 모습, 이게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영적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을 데리러 온 귀족들을, 발락의 그 귀족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안 했을까요? 왜 발람하고만 지금 상대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가는 길인데 그들하고는 지금 상대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길을 막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조 조금 띄먹어도 금방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뭐 하나님의 직분만 다 조금만 뭐 잘못해도 금방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깨닫게 하시고, 뭐 이런 사인들이 계속 있는 이유들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욕심 때문에 가는 길이라면요, 가는 길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길이 막히고 일이 계속 꼬이면 그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 알고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 막으시는 길을 가려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는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걷어차지 말고, 걷어찬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돌아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가 입을 열 때는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길이고요, 그럴 때는 속히 포기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혹시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자꾸 그리로 가려고 애쓰는 건 아닙니까? 그때 나귀를 통해서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천사들을 동원해서도 막으셔요. 그런데도 고집을 계속 부리고 가면 결국은 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발람도 결국은 갔거든요. 고집을 부리니까 갑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주하려고 섰는데요, 나귀 입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발람 입도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저주를 하라고 세워놨더니요, 축복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리를 옮겨서 또 저주하라고 했는데 자리를 옮긴 자리에서도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 발락 왕에게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대접을 받았을까요? 발람의 말년은 발락의 왕의 부탁대로 저주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축복하고, 민수기 31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왕들을 처형할 때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을 때,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때가 지나놓고 보면 축복의 때예요.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업의 길을 막습니까?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들 깨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길을 막습니까? 그 길이 자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어요. 결혼의 길이 자꾸 막힙니까? 거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계속 고집 부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뜻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 고집을 꺾고 속히 순종해서 돌아서는 게 세상을 훨씬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축복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럼에도 내 뜻대로 하겠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요. 그런 삶의 말로는 발람처럼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막으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첫째는 탐욕이고 둘째는 영적 눈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요, 그게 탐심인 줄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 눈을 멀게 하는 게 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당연히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유익한 나귀, 내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나귀를 걷어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둡고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나귀를 걷어찼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해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